성경 신명기 32장 34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시촉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같은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들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누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옛날에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 임금에게는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흉년에 들게 되면서 나라가 어려워지다 보니 이 도적들이 많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고민을 하다가 이 도둑질을 막기 위해서 법령을 선포하게 되었는데 이 도둑질을 하다가 잡히게 되면은 두 눈을 빼어버리겠다라고 이러한 법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날 공교롭게도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왕궁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버리게 된 겁니다. 아들을 사랑하자니 법을 어겨야 하겠고 법을 지키자니 사랑하는 아들의 두 눈을 빼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임금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바로 그 다음 날 임금은 명령했습니다. 참 고민이 많았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어야 할까? 아니면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아들의 두 눈을 빼어야 할까? 그런데 그 왕은 먼저 아들의 오른쪽 눈을 빼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임금 자신의 왼쪽 눈을 아들을 대신해서 빼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둑질 한 자는 두 눈을 빼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법도 지켜졌고 동시에 자신의 한쪽 눈을 빼냄으로써 아들을 향한 그 사랑도 보여주었다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 고별의 설교의 마지막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 32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백성들의 이
범죄를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에게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임하게 하겠노라, 그렇게 너희를 혼내겠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범죄에 대해서 철저히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그렇게 공의로 다스릴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내 백성 내 이스라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겠노라, 또한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노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그들을 향한 사랑과 보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잘못에 대해서 심판과 보복만을 하는 이러한 공의만 있거나, 아니면 백성의 간구에 대해서 그저 오냐 그래 잘한다 하는 사랑만 있는 이 어떠한 이방의 헛된 신과 같은 분이 아니라,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히 공의로 다스릴 뿐 아니라 연약하며 부족하며 실족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절대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끝까지 대적의 손에서 지키시는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공의와 하나님의 이 사랑이 계속해서 교차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6절에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43절에서도 그 종들의 피 흘림이라는 것으로 갚으시고 복수하실 뿐 아니라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중심에는 공의와 그 사랑이 별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생명이, 그리고 상함과 회복함이, 그리고 공의와 사랑이 함께 하시는, 바로 나 외에는 이러한 신이 없다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는 참 하나님, 참 신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말씀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느끼셨다시피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는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에서 다시 그 앞에 처음 모세가 전했던 그 말씀을 마지막 이 지점에서도 또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진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는 46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증언한 말을 너희 마음에 둘 뿐 아니라 내 자녀에게 명령하여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는 또다시 한 말씀을 떠올릴 수 있죠. 신명기 6장 4절 그 다음 이후에 나오는 말씀 5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머리에 상기시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또한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가장 처음 그들에게 던져주었던 말씀일 뿐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서도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의 말씀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고 또 율법을 받았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친구 대함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모세였으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에게도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바로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말씀으로 백성들의 죄를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모세가 그들의 죄를, 백성들의 죄를 사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저지른 이 죄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기 땅과 그 백성을 위하여 피 흘림으로 속죄하시리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지켜지시는 걸까요?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이 양의 피로 매 절기마다 자신의 죄를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가지고 끊임없이 또다시 나아갔어야만 했으나, 신약에서는 바로 이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오늘 말씀에서 봤듯이 속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공의로 받아야 할, 공의로 당연히 치러야 할 죄에 대한 심판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 흘림으로 그 속죄에 대한 약속 또한 어떻게 해요? 성취하시고 지키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율법의 완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치 앞선 그 예화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은 그 자신 두 눈을 빼어야 하는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눈을 빼어내는 것으로 아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었고, 또한 그들이 지켜야 할 그 법도 공의도 지킴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공의와 사랑을 이루시며 바로 자신이 참 하나님, 참 신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나는 너희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단 하나,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명령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고, 또한 그분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을 따라 날마다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제와 어려움, 또 나의 연약함과 무력함,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수많은 공격과 유혹으로 인해 우리는 또다시 오늘 또 넘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바로 그분의 공의의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또 때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시기도 하시며 또 우리를 성숙시키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과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여전히 오늘 하루도 품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오늘 하루 가운데에 가득 채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에 어떠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주 하나님이심을 이제는 날마다 고백하며 그분과 함께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그 은혜의 발걸음 가운데에 소망의 발걸음을 품고 오늘 하루를 승리의 발걸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와 사망으로 그 공의 가운데에 그 죄의 심판으로 다스려져야 할 우리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셔야 할 그 속죄의 약속 또한 지키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날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고난 가운데 쓰러질 수 있으나, 또한 나의 죄의 연약함 가운데 넘어질 수 있으나,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훈계하시고 때로는 연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전히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말씀 앞에 성숙해지는 우리가 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의 그 사랑 가운데에 함께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소망의 발걸음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오늘 하루에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